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무섭고 서글픈 일입니다. 가까운 가족이나 지인들을 먼저 보내신 분들은 그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가장 인간이 경험할 때 절대적인 사건이죠. 과학자나 철학자나 목사나 신자가 볼 때 정말 부인할 수 없는 두 가지 가장 큰 존재의 사건은 우리가 여기 있다는 것, 누군가 태어난다는 것, 이 세상에 온다는 것, 그 한 가지 사건과 그리고 산자는 죽는다는 사건, 대단히 중요한 사건이자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건입니다. 근데 죽음은 우리에게 어떤 식으로 느껴집니까? 무서워요. 두렵습니다. 대단히 위협적입니다. 이제 코로나 사태가 만 2년이 경과돼서 이제 엔데믹으로 간다 하는 전망도 나오는데 왜 우리가 코로나 사태에 진입했을 때 그야말로 사회적인 패닉,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모든 분야가 다 패닉. 왜 그렇게 들어갔습니까? 무서우니까. 저 질병이 상당히 치명률이 높다고 하는데 저것 때문에 내가 상할까봐, 저것 때문에 내 가족을 잃을까봐, 이런 생각에 다리 말해서 죽음의 위협을 우리가 느꼈던 겁니다. 죽음의 공포를 느꼈던 거예요. 참 잘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열심히 백신도 맞고 또 사회적 거리두기도 해서 여기까지 왔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신앙이 있는 마음 가운데 다른 형식으로도 이 죽음의 공포, 죽음의 두려움이 있다는 것은 조금 안타까운 사실이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상식과 직관에 맞지 않은 일이죠. 그래서 혹간에 교회에 출석을 하는 분들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믿어지지 않은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앞서간 조상들이나 내 지인들이 다시 돌아오는 일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그 죽음의 공포는 우리를 사정없이 중들게 들고 또 할 일도 못하게 만들고 또 상당히 위축하게 만듭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을 3년 동안이나 추종했던 제자들이라 하더라도 그들은 대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 권좌에서 로마의 총독 빌라도를 끌어내리고 꼭두각시 왕인 헤롯도 끌어내리고 자기가 그 권좌에 올라서 세상을 호령할 줄 알아. 누가 영의정할 것이냐, 누가 우의정할 것이냐, 누가 좌의정할 것이냐, 이런 문제로 골몰했던 사람들인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처참한 몰골로 죄인 가운데서 가장 극악한 죄인이 당하는 십자가형을 당하고 그걸로 무덤에 내려가셨으니 제자들의 두려움과 공허함이 얼마나 사무치겠습니까? 그래서 다 숨어버렸어요. 다 숨었어요. 두어무추하고 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소수의 여인들만 예수님의 죽는 자리를 지켰고 또 그네들의 당시 관리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시체에 향품을 좀 넣어드리려고 무덤에 찾아갔던 일들만 있었던 거예요. 옛날 사람들도 바보가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믿기가 어렵습니다. 부활을 믿기가 어려워요. 우리가 고대에 지어진 성경이라고 해서 우리는 고대 사람들이 조금 지적으로 인지적으로 떨어질 것으로만 그렇게 생각하지만 이 성경이 등장하기 이미 600~700년 전에 고대 그리스의 자연 철학자들이 한바탕 휩쓸고 갔던 사람들이에요. 여러 자연 철학자들, 헤라클레이토스, 파르메니데스, 또
탈레스 이런 정말 위대한 자연철학자들이 다 지내왔고 또 그 당시에 상당한 철학인 에피쿠로스 학파라든지 스토아 학파라든지 가장 지적으로 완성하는 사람들이 이 시중에 일어나는 많은 지성들을 장악하고 있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잘 믿어지지 않았어요. 잘 믿어지지 않았어요. 제자들에게도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살아 활동하실 때 내가 언약에 따라서 잡혀 죽는다. 세상의 질고와 또 죄악의 권세를 내가 다 감당함으로 내가 죽음으로써 너희를 살린다. 내가 죽음으로써 너희를 구원케 한다. 하지만 나는 제3일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이 예고를 했는데 예수님이 잡혀 죽으신 이후에 촉각촉각이 지나가는데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전혀 기대도 하지 않고 눈치도 들고만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나서 제자들은 완전히 180도로 달라집니다. 말만 앞서던 사람들, 거짓말장이었던 사람들, 믿음도 없고 줏대도 없고 의리도 없던 제자들이 완전히 달라져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녔었고요. 과거의 유럽에 이성주의와 계몽주의의 풍토가 그네들의 의식을 싹 한번 쓰고 봤을 때 교회는 다니고 싶고 예수는 믿지만 초자연적인 신비로운 현상, 부활과 같은 신비로운 현상에 대해서 받아들이기 더디했던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부활을 생각했습니다. 부활은 제자들의 양심 가운데서 일어난 일이다.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 사건도 아니고 실제적인 사건이 아니라 제자들의 의식과 양심에서 새로운 각성이 일어난 것이다. 이렇게 돌려 생각을 했어요. 자, 이게 어떻게 들으면 참 타당하게 들리지만 만약에 우리 성도님들이 이순신 장군의 일생이나 도산 안창호 선생님의 삶과 교훈에 감명을 받았다고 해서 그들의 삶을 부활했다. 그들이 다시 죽었는데 부활했다라고 조작하여서 받아들일 이유는 없어요.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서 이 제자들을 만나주고 그들에게 훈육하시고 다시 한번 언약을 확인시켜 주었기 때문에 제자들은 삶의 거대한 변화를 일으킨 겁니다. 두음불출하고 바깥에 나서기를 꺼려했던 사람들이 갑자기 변화돼서 방방곡곡을 하며 세계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사도행전에 의하면은 제자들은 다 같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파하기 위해서 목숨을 내놓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에 자기 목숨을 걸고서 순교를 당합니다. 이 가운데 산타크로스 이야기가 아무리 감동적이고 인어공주 이야기가 아무리 감동적이어도 그 산타크로스의 꾸며낸 이야기, 인어공주의 꾸며낸 이야기를 놓고서 순교를 청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말이 안 되죠. 집단적으로 예수님을 목격했다라고 하는 당대의 소문과 전승 기록이 신학성이 있고 고스란히 받아들여졌습니다. 사도 바울의 기록, 오늘 우리가 찾아 읽지 못했지만 오늘 본문이 기록된 고린도전서 19장 4절 이하에 보면은 장사 진행과 계속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개박 베드로에게 보이고 이게 그 당시에 교회 교인들이 알고 있던 예수 부활의 사건들이에요. 그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였다. 500명의 예수 추종자들에게 일시에 보였다. 자, 아까 얘기했죠.
막연한 고대가 아니라 지중해 연안의 고대 그리스 로마 철학이 많은 지성들 그들을 장악했던 시대라고 했어요. 이런 이야기를 꾸며내기 위해서는 너무나 황당무계한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500여 명에게 예수님이 같이 그렸다라고 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 살아있고 고린도전서를 기록했던 사도 바울이 1세기 중년 무렵에 예수님의 부활을 봤던 사람들이 지금까지 살아있다라고 또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그 중에 어떤 사람은 잠들었다, 죽었다. 의사 누가도 사도행전 1장 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저술한 기록한 의사 누가는 예수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바로 승천하신 게 아니라 부활하시고 나서 이 사람 저 사람 이 제자 저 제자 만나면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증언하셨다. 부활하신 이후에도 증언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성도님들,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을 조작하려고 했다면 특히 사복음서의 부활 기록을 하나로 맞춰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사복음서를 면밀하게 읽어나가면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의 부활 기록이 좀 차이가 난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게 고대 기록의 역사적 사료의 특징입니다. 오늘같이 광학 장비, 기록 장비, 또 인터넷 매체 이런 것이 전혀 발달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어떤 큰 사건이 나타나면요, 발발하면 소문이 좀 달라요. 가령 1세기 전만 해도 저 고구 부안 땅에, 전라도 부안 땅에 동학군이 혁명을 일으켰다. 관아에 출몰해서 삽돌을 잡아갔다라고 하는 소식이 이제 한양까지 올라오면은 여러 줄기로, 여러 계통으로 다른 식으로 이렇게 수용이 됩니다. 각각의 증언자들이 다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게 고대 사료의 특징입니다. 근데 적극적으로 교회가 예수님의 부활을 조작하려고 했다면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드러나 있는 예수님의 증언에 대해서 딱 맞출 필요가 있어요. 그냥 놔둡니다. 놔둬요. 왜? 진짜니까. 가령 사복음서에는 빈 무덤을 찾아간 여인들의 이름이 다 나가요. 어떤 경우 한 사람, 어떤 경우는 복수. 또 찾아갈 시간이 일치하지도 않습니다. 새벽 미명이냐, 아니면 해 뜨느냐, 다 달라요. 또 천사와 조한 이야기도 다릅니다. 천사가 한 명이었냐, 두 명이었냐, 무덤 안에서냐, 또 굴려낸 돌 위에서 만났느냐. 날조하려는 의지가 있었으면 사복음서를 그렇게 놔두면 안 됩니다. 다 맞춰야죠. 특히 예수님의 부활을 기록으로 남긴 사람이 정말 날조하고 조작을 하기 때문에요. 가장 큰 실수는 뭐냐? 예수님의 부활의 목격자를 막달라 마리아, 즉 음탕했던 과거에 죄인이었던 여자로 설정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 동서를 막론하고 옛날에는요, 대개 여자는 인간이지만 또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특히 정치적, 법적 지위에 있어서는 여자들은 인간이 아니었어요. 구약 성경만 봐도 소송이 들어오고 재판을 할 때 여자만큼은 증인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게 고대 이스라엘의 관습이었어요.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한 예수님을 만난 첫 여인이라고, 첫 증인이라고 그렇게 써 있어요. 그걸 믿으라고요? 그게 정말 조작을 하려면 그렇게 조작을 했어야 할까요? 그러나 그 전수자와 기록자들은 그게 사실이니까 그 여인이 과거에 음탕한 삶을 살고 일곱 귀신이 떠나갔던 과거에 황폐하고 망가졌던 여자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절실하게 쫓았던 여제자가 됐는데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법적으로는 아무런 지위가 없지만 그 여자가 예수 만난 것은 진짜인데, 그 여자가 예수님, 부활한 예수님을 만난 게 진짜니까 그대로 쏜 거예요. 또 교회의 역사를, 초대교회의 역사를 이렇게 보면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느냐, 부활하신 예수님을 못 봤느냐 하는 문제가 제자들의 랭킹을 점유합니다. 누가 으뜸 제자냐, 누가 상위 랭킹이냐. 나는 예수님 부활했다, 예수님의 부활을 봤다 하면은 존대받았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을 영적으로 만났어요. 영적으로. 다마스커스로 가는 도상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또 기이한 이상을 보면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사도 바울을 좀 할애했던 그런 흔적이 나타납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느냐 하는 문제가 제자들의 랭킹을 결정질 만큼 아주 중요한 문제였고요. 또 가장 중요한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거. 예수님께서 실패한 선지자로, 또 실패한 메시아로 아주 솔직하게 죽고, 패배자도 그런 패배자가 없고, 실패자도 그런 실패자가 없고, 가장 가련한 인생도 그와 같은 인생이 없을 만큼 처참하게 망가지고 죽고, 그게 부끄러워서 또 그게 무서워서 다 숨었는데 어찌하여 갑자기 어떤 시점을 경험하는 게 초대교회가 그야말로 우후죽순처럼 갑자기 번성하고 폭발적으로 부흥했냐는 거예요. 설명이 안 됩니다. 설명이 안 돼요. 제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행여나 조금 좀 그게 있을까, 그것까지 믿어야 할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혹 있을까봐 좀 장황하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그 학자들의 견해들을 좀 요약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오늘 본문이 속한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두 가지 문제를 양보 없이 강조를 합니다. 하나는 제자들의 의식 가운데서, 제자들의 양심 가운데서 예수가 부활한 것이 아니라 역사적 현실 가운데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리고 예수님은 영으로 부활하신 게 아니라 육체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부활을 믿는 것이 그리스도교 신앙의 양대축입니다. 하나는 우리가 고난주간에 묵상해야 했을 내용이지만,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은 나와 무관한 사건이 아니라 나의 죄악과 허물과 질고를 짊어지고 나를 구원하기 위한 대속의 죽음을 당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한 가지요. 다른 하나는 예수님은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다시 사셨다, 승리하셨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는 그리스도교의 양보할 수 없는 두 가지 축이에요. 죽은 예수가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사실 때문에 그에게는 죄가 없었고 하나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이 증명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지 않았다면요, 오늘 앞서 읽었었던 고린도전서의 사도 바울의 이야기처럼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망해 있습니다. 망해 있어요. 예수님은 죽었을 때 남을 위해, 인류를 위해서 죽은 죽음이 아니라 자기의 죄악과 자기의 허물로 인하여서 죽은 실패자다. 곧 예수는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것이지 남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죽은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식으로 돌려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생명의 법칙은 무엇이냐면요, 죄인은 죽는다. 죄인은 죽는다. 의인은 산다는 겁니다. 인간이 사망의 종으로 타게 된 이유가 인간이 죄악의 원흉을 초청하고 죄 가운데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죄인으로 지목되어 참혹하게 죽은 십자가로부터 다시 살아 돌아오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법칙에 의해서
예수는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것이지 남의 죄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 즉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는 자기 죄 때문에 말한 것이지 우리의 죄악을 짊어지기 위해 죽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던 우리가 석가모니나 공자를 믿고 추앙하던 그런 식으로 믿어봤자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부활하셔야지 그가 의인이라고 하는 것. 의인이었지만 세상의 죄악을 짊어져서 죽은 것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다시 증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7절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 나도 구원받으리라 나도 부활하리라 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다 망한 상태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은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 불쌍한 자리다. 이렇게 부활이 중요합니다. 부활이 중요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참 우리 교회를 25년 동안 섬겨오신 분들도 있고 짧게 섬겨 오셨지만 시간들이요 노력하여 섬겨 또 물질로 들여 또 부족한 담임 목사 부필하면서 여러모로 애쓰셔 그야말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눈물로 닦은 걸로 또 물질로 섬겨주신 그 모든 수고에 대해서 이루 말할 수 없다는 것을 제가 너무나 잘 압니다. 각각 처소에서 얼마만큼 우리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때로는 이역 만리에 계신 선교사님들에게 자기의 재물과 소득을 쪼개서 보내면서 또 애쓰시고 세계 선교나 국내 전도에 동역하신 분들이 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보상이 없다면 참 헛된 일들이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그에 대해서 보상해 주시지 않는다면 참 우리는 어떻게 보면 헛된 일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19절에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 불쌍한 자다. 왜냐? 우리는 인생 허비이기 때문에 쓸데없는 것을 믿고 추종하면서 거기에 물질서 또 시간 바쳐 쓸데없는 일을 하면서 우리가 살았기 때문에 불쌍한 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서 누릴 만한 권익을 다 포기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 되기를 청한 부자 청년에게 이렇게 명하신 바가 있어요.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너에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했어요. 근데 마태복음에 기록된 그 부자 청년은 이 얘기를 듣고서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다른 12제자와 그 외의 신실한 제자들은 부모, 형제, 처자, 소유, 고향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썩지 않는 것, 영원한 것, 정말 붙잡아야 할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님들, 이 세상 이후에 하나님으로부터 보상과 보응이 있다라고 하는 명백한 증표가 부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을 수가 있고,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것에 심을 수가 있고, 영원한 것을 위해서 바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결코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 성도님 가운데 혹시 아니 예수님 부활한 것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능력과 나의 인생이 무슨 관련이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조금 더 보충해 드리겠습니다.
저기 울진에 있는 원자로에 그 터빈을 돌리는 힘과 우리 성도님들이 휴대폰을 충전하는 그 전기는 같은 힘입니다. 같은 힘. 몇 번 전환되어서 우리에게 왔지만 같은 힘입니다. 그 원자로의 터빈을 돌리는 힘과 휴대폰 충전하는 그 전력은 같은 힘이에요. 그렇게 같듯이 우리의 삶을 수술하고 움츠렸던 우리를 능력있게 만들고 병약했던 우리의 육신을 치유하고 실패했던 우리를 다시 살리고 가난했던 우리를 부유케 하는 그 모든 능력이 부활의 능력에 다 맞닿아 있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죄악을 이기는 능력을 통하여서 우리 모든 신자들의 죄악과 허물을 두말되고 하나님 나라의 귀한 백성으로 초청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귀하고 존귀한 그 관계가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으로 마련된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고 있습니다. 했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부활의 법에게 부활의 능력, 부활의 법이 너를 사망의 법에서 해방했다. 예수님께서 내 죄악과 연약함을 친히 짊어지시고 나를 대속하기 위하여 죽으셨다는 그 믿음으로 우리는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이기는 것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우리가 맛보며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이 위대한 문명 안에 또아리를 틀고 있는 모든 부정적인 감정과 모든 전망들은 죽음에 대한 공포 때문에 있습니다. 요즘 세간에 불안 마케팅 혹은 죽음 마케팅이라는 얘기도 있어요. 인간의 불안과 죽음에 대한 공포를 가지고서 안보, 국방, 보험, 투자 이 모든 것이 다 맞닿아 있다라고 하는 분석들이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 이 경제를 불안하게 돌리는 힘 가운데 하나가 이 죽음의 권세, 죽음의 권세. 우리 종교인들이 잘 벌고 건강을 누리고 자녀들과 맛보면서 즐거운 삶을 사는데도 왜 마음 한편에 두려움과 불안을 느끼면서 삽니까? 그것의 연원을 거슬러 올라가면 죽음이 또아리를 틀고 있어요. 죽음. 이걸로 내가 죽는다면 어떡하리나.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서 그 사망 권세, 죄악 권세를 원천적으로 분쇄함으로써 우리 믿는 자에게만큼은 자유와 해방과 감사와 평안만 누리게끔 했는데 우리는 그것을 불신함으로써 받아 누리지 못하게 된 상태에 있는 거예요. 거대하게 양보할 수 있고 하나님의 영원한 것을 위하여서 내 목숨까지도 바칠 수가 있고 남이 나의 오른편병을 때려도 왼편병을 돌려댈 수가 있고 오리를 가자고 해도 내가 심리를 동행하자 해줄 수가 있는 그 이유는 우리의 삶이 여기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보상과 보응이 기다리는 부활이 나에게 선물로 약속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왜 부활이, 예수 부활이 나랑 관계가 없습니까?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든 행여 권고하고 아프고 가난하고 또 위축되어 있는 상황에 있다 한들 절대적인 치유와 회복의 능력이 바로 부활에 있음을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부유해지는 것, 우리가 건강을 얻게 되는 것, 우리가 영생 얻게 되는 것, 우리가
슬퍼하다가 웃을 수 있는 것, 실패했지만 다시 살 수 있는 것이 다 부활이라고 하는, 예수 부활이라고 하는 그 원자로에서 오는 힘이라고 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1절에 보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라. 아니, 예수님을 살리신 그 영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똑같이 역사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부활을 믿는 자는, 또 부활의 능력을 신망하는 자는 역전과 부흥의 능력을 우리가 얻어 누릴 수가 있습니다. 참과 부흥. 제자들은 자기의 주가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은 것 때문에 위축되고 두려워서 숨을 쉬었잖아요. 그렇지만 부활을 경험하고서 다시 나와서 백주 들한테 예수께서 부활하셨다고 증언하면서 거대한 부흥을 이뤘고, 부흥을 이룬 그 교회가 로마 제국을 쓰러뜨리고 그 지중 연합과 온 유럽을 다 장악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역전의 능력, 이러한 역전의 능력이 부활의 능력입니다. 이 가운데 참 사업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팬데믹 가운데서 참 어려움을 가지고서 오신 분들도 더러 계실 줄 알지만, 또 각각의 가정과 개인별로 곤고한 사정과 또 아픔이 있을 수도 있다고 여겨집니다. 하지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이 세상의 환경과 나에게 엄습하는 도전과 위기에 나의 신앙적인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 오로지 영안이 트여서, 영의 귀와 영의 눈이 트여서 부활하신 십자가에서 다시 사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께서 나의 가정에 자정하여 주셔서 호주가 되어 주시고, 나의 등머리에서 나를 지지해 주시고 가독이시는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다른 데서 우리가 능력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다른 데서 그 역전의 원천을 우리가 얻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다시 서게 하고 우리를 다시 세우고 승리케 하는 분은 우리 온전한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아시고, 부활의 능력이 모든 가정과 우리 성도의 모든 신령과 삶을 지배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요, 참으로 우리가 오랜 기간 동안에 원망과 다툴과 불신과 의심으로 인하여서 위축된 신앙을 지내왔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아버지, 우리가 신앙의 눈이 열리고 또 영의 귀가 열려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과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능력과 권세를 얻어 누리는 하나님의 귀한 제자들, 자녀로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심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로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참으로 우리를 더 크고 벽에 사용하여 주셔서 우리 참신교회를 통하여 이 지역과 학원과 세계 열방의 복음의 파수꾼으로 온전히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